저희가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후반부에서부터 사무엘하 초반부 그리고 시편에서 다윗의 시 등을 우리가 바이블 타임으로 읽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다윗이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시점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그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였습니까? 오죽하면 사울 왕을 피해 그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왕,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함으로써 간신히 목숨을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 나발이란 사람의 그 양떼와 목자들을 돌보면서 그 대가로 먹을 것을 얻었는데,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죠. 더군다나 그것마저도 힘들어서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무리를 이끌고 블레셋으로 귀순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의 영웅이었던 그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도리어 블레셋으로 그 귀순하기까지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쫓는 사람이 없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다윗 자신이 원했다면은 이토록 비참했던 그 광야의 생활을 보다 일찍 끝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자기를 추격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2번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 기회를 포기하였죠. 그 포기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무려 10년 이상을 그 모든 것이 부족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그 고통당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처럼 오랜 기간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다윗이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이라고 해서 사울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그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이 다윗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울을 앞에 두고서 분명히 다윗에게도 그 갈등이 있었을 터인데 왜 그 갈등을 포기하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우리와 비교해서 더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그 기회를 포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사실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의 대가로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또 무기도 얻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 가문이 모조리 멸절할 사실을 미처 그는 알지 못했겠죠.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사울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으로 피신했다가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그 미친 척을 하면서, 즉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기를 모욕한 그 나발에 대한 분노로 말미암아 그 나발에게 속한 그 모든 가족들을 진멸하고자 했던 분노에 사로잡히는 모습도 때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사울을 무서워하며 블레셋으로 피신했다가 결국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 위기 상황까지 갔던 적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면 물불 안 가리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자기의 그 광야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포기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소식을 전하며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면서까지, 또한 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애도하며 노래를 짓는 그 다윗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의 목숨을 위협했던 그 사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하기에 사울은 다윗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이라고 해서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보기에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지금 억울하게 다윗을 쫓는 더더욱 미운 사람이었겠죠. 그럼에도 다윗이 지금 사울을 위하여 애가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결국에는 맞이하게 될 그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죽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기에 지금 사울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이 억울하고 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처음부터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3자의 입장인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여 보면 다윗이 훨씬 의롭고 선하게 보입니다. 다윗 자신이 보기에도 지금 자신은 사울에 대하여 불충한 마음을 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의 판단자, 주관자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울의 인생에 대한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그 인간의 죽음 앞에서 또 누구나 맞이하게 될 그 죽음 앞에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도입니다. 슬퍼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사울이 생전에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만약 자신이 사울 왕을 판단하게 된다면 결국 다윗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며 심판 역시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나 자신도 그 누군가의 판단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셨던 일,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일에 근거하여 자기의 판단을 유보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사울을 심판했다면 혹은 보복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사울왕 역시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했죠.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교만함으로 패망하였던 것처럼 다윗 역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이고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과 그 잣대를 가지고 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도무지 살아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높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근거로 하여 그 다윗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그 모든 왕들에 대한 기준을 세우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또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시죠. 다윗이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우리와 비교해서 훨씬 의롭고 선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보면 왜 그라고 흠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어서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의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그 다윗은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랬던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실수와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행했던 일들이 옳은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 그 중심에 근거하여 다윗을 용납하여 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만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사울을 두려워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때로는 그 분노의 감정에 자신이 휩싸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실 그때에 자기의 결정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켰던 사람이었죠. 즉 자신의 모든 문제와 약점과 그 실패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의 연약함마저도 그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에 대한 그 다윗의 애도는 단지 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연민만이 아니라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에 근거하여 그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하여 그 애도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울에 대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를 집요하게 추격하던 그 사울에 대하여 아무런 원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위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 뿐입니다. 그 역시
사울에 대한 억울함과 두려움과 원통함이 있었지만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애가로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감정과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맡기면 그 사울을 향한 분노로 말미암아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며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시편이 이토록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에 그 각 시편의 제목에 눈길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백들을 했는지 돌아보게 될 때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그날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표현은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지금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그 반석과 요새와 바위와 뿔과 산성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가 이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은 또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스라엘의 영웅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지금 블레셋으로 몸을 숨겼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자 미친 척을 해서 간신히 살아났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극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자기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것을 경험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시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의 실제 삶의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7편을 보시게 되면 그 제목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동굴 속에 숨는다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것이죠.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굴로 들어오면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다윗이 이 상황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가 처한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서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사울의 그 죽음과 거기에 대한 다윗의 애가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신앙 고백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사울을 향한 애가였다는 것이죠. 사울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5절, 27절에 세 번에 걸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실패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용사로서 인정하며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윗처럼 높이며 그들을 섬기며 대접하고 용납하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것을 불가능한 요구로서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가 아무런 고민 없이 사울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억울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눈물이 날 때마다, 때로는 분노가 치솟을 때마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모든 슬픔과 감정과 눈물과 그 모든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그의 경험이,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고 있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와 상관없는 모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을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상관없는 길을 가겠습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가겠습니까? 바라기는 은혜를 경험한 자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는 길은 아니죠. 쉬운 길은 아니죠. 편한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맡겼던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소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한 그 애가를 짓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여전히 이어지는 그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노래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탄식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